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더러 비현실적인 삶을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기르신다고 해서 그 새들이 나무 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벌레들이 새들 입속으로 알아서 쏙쏙 기어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닙니다. 바삐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미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날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보험을 넣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험을 넣지 않는 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보험을 넣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건데 뭘 보험을 넣어. 그러면서 자신은 보험을 넣지 않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양 떠드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라는 행위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염려하기보다 땀 흘려 노력하며 일하고
또 하나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2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라는 것이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내게 닥친 문제에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그 염려스러운 상황이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별 의미 없는 일이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3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염려 그 자체보다도, 문제 그 자체보다도 그 문제에 처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서 기인한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 파생된 염려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가난함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병듦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의식이 문제 그 자체가 주는 고통 위에다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른 사람 의식하느라 하지 않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4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그저 이것 좀 주세요,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이죠. 강력한 영향력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상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에서 첫째가 되어버린 상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그 사람의 삶과 생각을 독점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든지 간에 결론은 항상 돈 얘기입니다. 항상 돈 얘기입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히 건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명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 대화에 끼어들면 돈으로 주제가 흘러갑니다. 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돈과 결부시켜서 말을 합니다. 마치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듯이 세상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 모든 대화가 오로지 돈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 즉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근데 왜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려 하느냐? 라는 매우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뽑으라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산상수훈하면 이 말씀을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빛입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금입니다. 어둠과 빛이 다르고 부패한 것과 소금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즉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문제가 우리를 뒤흔들 때에, 특별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사명을 짊어지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 된 삶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산다면 그들과 우리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이방인들처럼 재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먼저 구하라 라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라는 뜻입니다. 즉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보면 먼저 구해야 할 것, 즉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함이 어떤 구함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아니 뭐 대통령까지도 아니죠. 뭐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면,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의 자녀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살면서 능력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먹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염려하는 것은 능력 있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를 자녀로 둔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삶은 그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완벽한 신뢰를 우리는 솔로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라고 하죠.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수명을, 장수를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들, 즉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의 의식주 문제를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것을 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그 인생에서 염려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중요하게 여겨서 염려하는 것들을 내가 부수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수적인 것들은 거저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양치질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죠. 잘 때에 우리 입 안에는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에 침이 분비가 덜 됩니다. 침이 덜 나옵니다. 잘 때에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보다 잠이 들면 입에서 침이 덜 나오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이 텁텁한 거예요, 일어나면. 그런데 우리의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안에 혐기성 세균이라는 것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질로 그 혐기성 세균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꼭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먹고 양치질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아침 식사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물을 한 컵 가득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컵은 우리의 이 신진대사를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특별히 우리의 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변비가 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을 한 잔 가득 드셔보십시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체온도 조절해주고 노폐물도 빼주고 피로회복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 알려준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다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우선순위는 잘 아는 말이지만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고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일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이방인들과 별 구분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셨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로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염려될 때에 염려되는 건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염려될 때에 염려되는 건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가 주는, 그 염려가 빼앗아간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증수표로 삼고 의식주와 관련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